2월 한 달 저희가 지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가 따로 있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많더라는 거지요. 그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말한다고 하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다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살아갈 방향들을 바로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우리한테 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그 참된 복은 결국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 살 때 이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지혜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겁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과 또 요셉이라는 이 두 존재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소유되는 것과 그 지혜가 없는 게 얼마나 큰 인생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얼마나 바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돌아봐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두려움을 이길 힘을 줍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원인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결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성경은 70이요 80 얘기합니다. 근데 100세 시대라고 말해도 보통 한 70세에서 100세 사이에는 그래도 다 대부분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건 사람에게 정한 거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지요. 그러면서 시편 90편 10절의 후반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나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속도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올해 몇 킬로에 접어든 줄 아십니까? 50킬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50킬로로 가긴 느끼기에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전부터 그 이전의 속도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이제 은퇴를 65세에 한다라고 늘 이제 못을 박아놓고 있잖아요. 65세 은퇴를 하면 제가 한 15년, 6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15년, 6년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올해가 제가 개척하고 벌써 15년째입니다. 돌아다 보면 이게 언제 15년 지나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앞으로 15년도, 16년도 훅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더 잘 가르치고,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빨리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든 은퇴하기 전에 이에게 맡겨준 영어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이게 더 커질 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뭐냐? 누구나 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사람에게 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한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그 뒤에가 무서운 거죠. 그 뒤에가 뭐가 있대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물론 이 심판에 대한 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대한 심판이 먼저 찾아오지요. 그래서 믿은 사람에게는 거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게 되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 믿는 우리들한테는 중요한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으면 다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믿었다고 다 천국 가면 똑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다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상과 영광과 면류관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지혜예요.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받은 제가 지금 이런 꿈이 가득한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하는 이것이 제게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동기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개척을 이제 했고 개척을 했지만 또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려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동기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받은 게 많고 큰 거지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 안에 주어지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구할 것이고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더 두려워야 되는 이유는, 그게 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깨달음이 없다면 저는 아마 제게 주어진 것을 그냥 누리며 살지는 모를 겁니다. 근데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제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여러분이 귀찮든 힘들든, 어떤 집사님은 학교 끝났더니 대학 만들었다고 막 뭐라고, 제가 뭐까지 만든다고 그랬어요? 대학원까지 만든다고. 근데 그게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제게 주어진 이제 남은 얼마 안 남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할까? 내가 부름받은 목회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깨닫도록 해준 은혜가 제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도 아마 뭐 정치하러 다닌다고 돌아다닐지도 모르고 별것도 아닌 주제가 별것 된 것처럼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런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과 그 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목장 모임을 이번에 하게 되면 이 서론에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이 유명한 설교학자가 쓴 책의 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라는 부분을 다뤄놨는데 제가 잠시 좀 읽어드려 볼게요.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지요. 이 명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귀에게 기울어질 만큼 어리석으면 그놈은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극도로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큰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 무궁무진한 걸 누리고 살려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육신으로 이 땅을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누려지는 하나님의 한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탄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기울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에게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게 뭐냐? 그 뒤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들은 과거의 어떤 잘못들 때문에 불행한 중에 있습니다. 이 잘못은 그들이 항상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그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저주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불행한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예수를 믿는데 늘 마음이 힘들고 예수를 믿는데 늘 마음이 억압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누려야 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그 영광의 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간대요. 돌아간다는 말은 어디예요?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는 뭐예요?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추구와 내 삶의 가치가 돈, 내 인생, 쾌락, 먹고 사는 거 여기가 전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 살아가는 육신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돌아가 버리면 뭘 못 누려요?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존재에 기록된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나누는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은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뭔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15절 후반에 보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뭐가 지금 마음속에 찾아와 버렸어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었고, 근데 르우벤과 유다의 중재로 죽이지는 아니하고 팔잖아요.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팔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애굽의 종으로 와서 종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자기네가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 마음의 두려움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냐? 요셉은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이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여기 오게 된 건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당신들을 먹여 살리고 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으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언제냐? 성경을 보면 이 가뭄이 들기 시작하고 2년차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몇 년이 남았대요? 5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세요. 내가 당신과 아버지와 당신의 자손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서 이 애굽에 내려온 지 몇 년 만에 야곱이 죽었느냐? 17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건 뭐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17년 전이에요. 17년 전에 이미 뭘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뭐 했어요? 이미 용서를 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7년 동안 형들은 단 한 번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을요? 17년. 17년을 용서한 요셉의 이야기는 머릿속에 없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나마 근근히 견딜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안 하겠지? 이 마음을 가진 거지요. 그러나 그 마음은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노년이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만약에 돌아가시면 요셉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게 한 해 17년이라는 시간을 괴롭고 두려움 가운데 붙잡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모습을 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 형들의 모습과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울었더라 라고 말해요.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자기는 이미 17년 전에 다 용서했거든요. 용서할 것도 자시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요셉한테는 어떤 마음의 거리낌도 미워할 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자유함을 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게 하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거를 다 이기고 남을 만한 힘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형들은 17년이라는 시간을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거를 이 형제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은 품고 있던 지혜를 형들은 품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두 가지의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거짓말을 먼저 하지요. 뭐라고 거짓말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가 한 일을, 악행을 돌아보지 말고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이거 생각할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에요? 요 앞전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데려가지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이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 하고 싶은 말이 야곱이 있었다면 요셉한테 했을 거예요. 요셉아, 형들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자신들이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해결할 방법을 이 거짓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8절을 보시면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가 너를 종으로 팔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종이 됐기. 그러니까 용서해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지배할까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 내 죄악된 문제 때문에 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짊어지고 삽니까? 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버겁고 왜 이렇게 무겁고 왜 이렇게 우리를 누르는 것 같으냐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요셉의 형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형들이 알았다면 17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어진 걸 다 그냥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요셉이 주는 것을 먹으면서 늘 뭐예요? 이게 맥히는 것 같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뭐였습니까? 요셉만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가족들을 책임지는 게 요셉의 꿈과 비전 속에 담겨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형제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으로 인해 잘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17년 동안 그거를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리는 거였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가뭄 속에서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바로 왕의 이 양식을 가축들을 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사탄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뭐냐? 구원받은 은혜를 자꾸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살게 만들어서 자유함이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어서도 구원에 합당하게 못하게 살 수 있게 하고요. 반면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고 괴롭힘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제가 비전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사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그것을 주는 것을 누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두 가지가 다 뭐예요? 그걸 통해서 비전을 놓아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좀 대충 살아야 되겠다. 반대로 너무 많은 것을 주니까 아이고 이거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주든 빼앗든 구원받은 것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살아가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거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당신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 걸 가지고 17년을 괴롭게 살았습니까? 근데 형들은 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요셉은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당신들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요셉은 계속 형제들한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그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17년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데 힘드세요?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마음이 두려워요?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버거워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지금 사탄에게 속아져 있고 빼앗겨져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탄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정죄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탄에게 속는 거지.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줘요. 그거를 주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질까요? 천국이 되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처럼 살아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그 너무나 황홀한 걸 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왜? 너무 황홀하거든요. 아니면 야곱처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지. 따라오던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를 400명을 거스리고 따라오던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디 살아요?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머뭅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물이 많고 풀이 많은지라. 야곱의 직업이 뭐예요? 옥주고. 그냥 거기가 뭐 같았대요? 심판받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같았더라. 그래서 거기다 뭐합니까? 우리간 짓잖아요. 거기다 외양간 짓고 자기 집 짓잖아요. 왜? 여기서 살려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지혜가 야곱에게 없었던 거지.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또 구원받은 자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디에 초점하게 만들어요?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삶에. 내 육신이 전부고 내 육신에 살아가는 것이 내 소망이고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고 내가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살기만 하면 되고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요 결국 나중에 우리에게 봉착하는 문제는 17년 동안 괴로움 가운데 살아갔던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내 육신의 삶의 문제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디에만 자꾸 눈이 맞춰져요? 지금 내 현실에 부당함, 부족함 여기에만 눈이 맞춰집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나머지는 내가 더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놓쳐버린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요셉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차이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내게 원하는 삶에 대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다시 한번 돌아봐줘서 우리에게 원수 마귀라고 하는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소망과 비전의 지혜가 이기게 합니다는 거예요. 뭐가 뭘 이기게요? 소망과 비전의 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요.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안타까운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냐?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것이 깨달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정말 뭐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한 비전이 뭐고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소유할 때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에 대한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곱의 이야기와도 똑같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앞두고 뭘 해요? 유언을 합니다. 야곱은 뭘 유언해요? 요셉한테 요셉아 내가 죽거들난 이 애굽에다 나를 장사하지 말고 아버지 내 조상이 있는 이 막벨라 굴에다 나를 장사해 다오. 이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요셉은 뭘 해요?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들을 돌볼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갈 겁니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주시오 라는 부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 약속의 땅 가는 거는 뭐 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할 때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무슨 땅이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에덴 동산 같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런 데를 가는 거다라고 하면 살아있을 때 가게 해달라고 해야 의미가 있지 죽은 다음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죽은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셉도 죽고 난 한참 이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야곱과 요셉은 굳이 가나안 땅에 죽어서 가서 의미가 없는 이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 의미가 없는 이거를 유언으로 합니까? 하는 거예요. 왜 유언으로 할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요셉과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올 때 어디에 머뭅니까? 그냥 어딘지 모르지만 잠을 자잖아요. 원래 그 애는 이름이 뭐예요? 루스더라. 그런데 그 이름을 야곱이 뭘로 바꿔버려요? 벳엘로 바꾸죠.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왜?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야곱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도 있어요. 물론 영적인 지혜가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잘 몰랐던 거지요. 다만 그들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여기다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요셉은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내 뼈를 여기다 놓지 말고 어디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해라. 그게 요셉과 야곱의 유언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소망하고 삽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온전히 품어지게 되면 이 땅의 육신의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이 땅이 내 소망이 되어버린단 말인 거예요. 이 땅을 내 소망이 되어버리니까 누구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형들처럼 늘 보이는 문제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고, 자꾸 비교되는 것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 누려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보여지는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최종착점이 하늘나라요. 그 하늘나라에 선다는 소망이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리 주어지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이 땅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믿음에 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뭐라고 말하냐?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나온 바 본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란 땅.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오기 전에 거주하며 살았던 하란 땅.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소망했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들던 사람. 옛날 고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신에게 붙잡혀 삽니다. 우상 만드는 직업은 꽤나 괜찮은 직업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았으면 그나마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주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들린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는 땅이 있으니까 가라.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말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하셔요.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이끌어 갈 거고, 어떤 것이 주어질 거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아브라함의 삶이 좋았어요? 어려웠어요. 아내 2번 팔아먹어야 됐지. 그럼 결코 좋은 삶이 아니었어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육신의 삶이 더 중요한다고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지 않았대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하란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가졌고 더 나은 하늘나라를 향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었음에도 안 갔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여러분, 요셉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 이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선 자기 뼈를 부탁할 이유가 없지요. 계속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자기 뼈를 왜 부탁해요. 근데 요셉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 너희들을 건져 마시고 돌아오시사 너희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때가 올 겁니다라는 것을 아까 본문에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22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떠날 것을 알고 자기 뼈를 명령했다라는 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귀속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 사도 바울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요, 세상의 지혜에 충만해가지고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대요? 나면서부터 로마인.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미국인 비교도 안 되는 일.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에요. 그리고 뭐 했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이거는 종교적으로든 혈통적으로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가말리엘 문화를 나오면은요, 율법사가 됩니다. 율법사를 조금 하려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돼요. 그러면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수제자였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난 이거 다 버렸다. 나는 배설물보다도 못하게 여긴다. 왜 그래요?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얻기 위함이다.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배고픔과 죽음 위기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뭐래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번 파선하고 40에 가만 한 대의 가마매를 몇 번 맞고 돌마다 죽은 것 같고 강도의 위험을 받다고 배고프고 춥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지금 감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라고 말합니까? 앞서 제가 첫 번째 제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너무나 은혜의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어떤 심판이요?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늘나라 가면 또 한 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평가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얼마나 살았는지 평가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 그리고 그 심판의 평가에 따라 하나님이 영광과 상과 면류관을 달리 주시겠다고 말하고요. 이것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늘에 대한 지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죽어주셨지요. 그걸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거저받고 거저 주어졌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제 내 인생 잘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아니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17절에 이런 말이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삶의 초점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초점과 목적이 뭐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부해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지고.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보라, 예수님 믿으면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평가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리크리에이션이에요. 리크리에이션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크리에이션이 뭐예요? 창조잖아요. 리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리크리에이션이 뭐예요? 재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 원했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걸 타락함으로 잊어버렸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시 창조 때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초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은요, 이 세상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겨요. 근데 그 지혜를 사단에게 빼앗기면 이 세상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이시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난 너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준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지. 요셉의 형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당신들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두려움 가지고 17년을 삽니다.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자기의 뼈를 부탁하잖아요. 나 하나님께 가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은 한마디뿐이에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이게 우리가 듣기 원하는 하나의 소망이에요. 그렇다고 육신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해라. 그 육신은 내가 책임져 주마가 하나님이에요. 지혜로워지십시오. 하나님 내둬버리고 육신의 거 사겠다고 알바든 치고 발버둥 치고 아둥바둥 그거 붙잡고 살아봐 해결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게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가 그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은 더해 주시잖아요. 왜 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요셉의 형제들처럼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이 이 땅에 육신을 향하고자 하는 내 욕망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